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립 7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벌써 7주년입니다, 여러분. 네.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죠. 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자 또 동시에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부활절 이후에 50일 되던 그 주일을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로 이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 부활절 써 있고 4월 며칠이었죠? 그 다음에 딱 부활절부터 세 보시면 50번째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주일이 또 성령 강림주일로 이제 기독교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성령 강림절은 참 중요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부활절을 하루 정도 지키고 그냥 끝내는데 보통 그렇진 않았어요. 부활절을 기념하고 50일 동안 성령 강림주일 동안 50일 동안 이제 축제 기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축제의 기간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의 신학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잘 상고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그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시면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 위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제 기도하지요. 그랬을 때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 바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게 됐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것들 정말 뭡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이 돌판을 받을 때 어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호련히 바람 같은 이제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한 것들을 120명의 성도들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한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머리 위에 불과 같은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불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그렇게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절에 보시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other tong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랭귀지를 구사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누군가는 영어, 누구는 일본어, 누군가는 독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당시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천하각국에서 여기 모이면 천하각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그들의 말들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말들이 그냥 막말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란 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당시엔 촌동네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거 촌동네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도 못했고 지식도 짧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구설하지?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근데 그 언어가 의미가 있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말하는 랄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우리 아까 선율이랑 제인이가 이야기했던 그 전체의 이야기들을 이 언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는 거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다, 이런 내용들을 막 그들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다 놀라서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이 완전히 끝났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상의 사역이 완전히 그 미션이 완전히 임무 완수가 된 것을 이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의 새 시대, 성령의 시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받아 바로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는 뭐였냐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끝마치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새 시대가 열린 이때부터는 누구나 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유대인들 아닌가 아시죠? 저희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새 언약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받아야지 그 예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한가득 그 꾸러미를 가지고 오시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한 번 일어날까요? 아니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회적이에요. 2000년 역사상, 우리 이 역사상 성령께서 한 번 오시는 사건은 한 번 오시고 나서 다시 올라가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사건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라면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로셔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는 보시면 성령의 내주가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우리를 인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예수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걸 경험하십니까? 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 인도함 가운데 그냥 우리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인도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이런 등등등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목적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신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라면 신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여러분도 꿈을 꾸는 거죠. 우리가 찬송, 요엘서인데요. 이 요엘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계속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우리도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그 비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며 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야 가서 이런 것들을 해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꿈꾸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쓸 때 성령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라든지 또 뭐 가르치는 어떤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부릴 듯 활용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비전을 보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한때 뭐 뭔가를 딱 받아가고 찌릿찌릿한 걸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야. 아,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의 비전을 나도 함께 꿈꾸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거기서 여러분 삶의 보람도 느끼고 삶의 가치도 느끼고 삶의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삶 속에 여러분 가치와 보람과 기쁨이 없잖아요. 굉장히 무의미하죠. 그렇죠? 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지, 오히려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 열매, 비전, 은사, 능력, 성령 충만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왜 근심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발을 담가 놓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머물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근심을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뭐라고 됩니까? 당신들은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떠나가진 않으세요. 그런데 성령의 불씨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소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냐면 점점 보람을 못 느껴요. 기쁨이 없어져요. 내 인생의 가치를 못 느껴요. 나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내 삶의 방향을 몰라요. 그리고 기쁨이 없고 무기력해집니다.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요. 그래서 뭔가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러면 이 무기력에 빠진 것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멸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징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7주년을 맞이하고 오늘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우리가 유명무실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굳게 세우고 회개하시고 잠깐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잠깐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의 가치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존재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이소라 씨가, 노래하는 이소라 씨가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무기력에 빠졌던 적이 자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한 번은 오랜만에 자기가 공연을 하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할 때 기쁘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보면 새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를 그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이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몸 안에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탄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으신 거예요. 각자 여러분, 우리가 팔 하나 혼자 달랑 떨어져서 구원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여러분이 편입되어 들어오시면서 구원받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냐면 한 세 사람이다 얘기해요. 한 세 사람. 각자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한 새로운 존재,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one new man이에요. 이걸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새로운 인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인류가 교회를 통하여서 태동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태동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본 적 없는 그런 존재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을 우리가 수혈을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으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우리가 탄생된 게 바로 성령의 오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그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보시면 우리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교회론 때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한몸된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그들이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며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이거는 성찬을 얘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기라. 여기서 오로지인데, 이 오로지는 사실 기도하는 거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몸된 교회가 보는 모습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서로가 한 지체임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체를 위해서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강제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저 지체가 내 몸이라는 걸 생각하기에 그 지체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눠서 필요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한몸됨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몸됨을 탄생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한몸됨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서로가 한몸임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 서신서 같은 경우, 서신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신서에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 90% 이상의 명령의 내용들이 개개인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교회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의 명령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하나의 명령을 뽑는다라면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무지하게 많지만 하나를 택하자면 이 말씀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인데요. 주 안에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명령.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 돼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매는 줄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겸손하심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고 날카로움이 아니라 온유한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이 참는 거는요,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편하고 다른 거를 갖다가 다름으로 인정하고 오래 참아주면서 서로를 용납해주는 방식.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는 가장 기초이며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방식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하나의 서약서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정의연 서약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의연 서약서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를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이것도 아니고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의원 사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몸됨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믿음의 고백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를 그냥 조항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몸됨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거기 써놨죠. 보세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하도 오래돼갖고 이렇게 썼어요. 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서로 지체이며 한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자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가족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몸의 지체로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돕고 섬기며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함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 나는 세례받을 때에 행한 서약을 잊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2. 나는 물된 농산 교회의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3. 나는 물된 농산 교회의 모든 양육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4. 나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물된 농산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겠습니다. 5. 나는 물된 농산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6. 나는 물된 농산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약하실 분도 있고 앞으로 서약하실 분도 있고 또 서약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셔서 한몸 되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또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는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를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실지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선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교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교회라면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 위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뭐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파워. 여러분, 권능이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능력.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에 우린 참된 증인으로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성경에서 보시면 그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을 그들은 했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고 그것도 다른 언어들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이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이거 내용 전체가 뭐냐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파노라마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쫙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거점인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면서 확산되어져 갖고 5,000명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번창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안 나가요. 다른 데 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7장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순교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신자들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흩어졌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지고 유대 땅으로 넘어가요.
더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바쁜데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거기 이방 유대 땅 사마리아 땅에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회심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죠. 누구를 위한 사도예요? 이방의 사도예요. 이 사람이 회심하면서 이제는 이방의 선교가 활짝 열리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 바로 누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예요? 경건한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사건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이 보자기가 있는데 이게 내려와요. 그래갖고 하나님은 이걸 먹어라. 근데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이게 밥상이 올라갔다 갔다가 이걸 3번 하고 이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를 이끄셔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그 온 가정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방의 포문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베드로는 아예 사도행전에서 아예 나오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방 땅에 선교를 해갖고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이방 교회 여기가. 그래서 교회가 태동되어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로마까지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가이사에게까지 상소를 올리는 바람에 그가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돼서 거기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가 2년 동안 온 이세 동안 2년 동안 가택연금 감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유로웠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어떤 스토리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지의 스토리인 거죠. 그럼 여러분 사도들이 끝났어요. 이제는 누가? 성령 받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게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이제는 증거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 보면 7년 동안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뭐냐면 내실을 다지는데 저는 최선을 좀 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 말씀과 기도와 이 양육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 내실을 우리가 다졌다라면 이제는 7주년을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맡은 그 복음의 사명을 이제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와 같이 우리는 것을 흘려보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핵심 가치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양분을 계속 받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눈을 돌려야 될 때는 뭐냐면 선교요 전도의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물된 동산이죠. 물을 댄 동산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시면 너는 물된 동산이라 마르지 않는 문처럼 끊이지 않는 샘처럼 흐르는 강물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은혜, 말씀의 강물, 생명의 강수, 그 성령의 강수가 이제는 밖으로 뻗어나가는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의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셔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강팍 같은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열리고 광활하고 유효한 그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신자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 우리의 어떤 관계,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말로 전하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이제는 감당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그냥 맨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실까를 생각해보며 기도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그 8주년 때 쓰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도 한번 써보세요. 1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1년 후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요, 스스로 결단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매주 목요일날 그냥 저 혼자 나가요. 수시로 나가요. 사실 밥 먹으면서도 저는 그 휴지 티슈 같은 거요 한 보따리 해가지고 그냥 만난 사람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전도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을 거예요. 읽고 제가 훈련해서 어떤 지식이 쌓이고 어떤 방법론이 쌓이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것들을 에스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 전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전도에 대해서 준행하고 그 사람들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이 우리의 사역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교회 안의 DNA가 되도록 저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수요일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상급, 우리 경화자매도 그때 질문했죠. 그 여러분과 저의 상급, 이게 무슨 누군가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군가는 막 이런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급과 면류관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그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탄생했던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교인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하게 교회로 세워졌던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에요. 그들이 상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상급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면류관을 쓸까요? 우리가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에서 모든 공적이 타버리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될 수 있고 나무가 되는 게, 이게 모든 다 타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근데 금과 은과 보석, 이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던 그 영혼, 내가 말씀을 전해서 온전히 세워졌던 그 영혼,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영혼,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7주년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누리세요. 성령의 인도도 받으시고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비전을 받으세요. 성령의 비전을 받은 자들이 은사와 능력으로 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8주년, 9주년, 10주년 때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하셨는지 바라보며 설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